느헤미야 5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까지지만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리요.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렸어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함으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 더 꺼내받기 원합니다. 한국에 갔던 우리 가족도 오고 또 오랫동안 또 못 보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쁘고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 모두를 만나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고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애매하고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진짜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 리더십이 지도력이 있는데 그 지도력을 이렇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똑똑한데 너무 차갑다든지 또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게 논리적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거의 죽는 겁니다. 거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한 어떤 지성을 가졌지만 또 마음은 따뜻한 그런 지도자, 통찰력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형제들을 또 지체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데 따뜻해요. 하나님 대한 열정이 있어요. 아주 열정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있잖아요. 막 그냥 자기 어떤 논리적인 칼로 다 쳐내지 않고 있잖아요. 현실 가능한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정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침체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에 지금 느헤미야가 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다 리더입니다. 다 리더. 오늘 나오면 다 리더고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여러분이 그 모임을 주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지도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다 살펴보고 그럴 때 우리 애정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리더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따뜻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이지만 아주 논리적이고 냉철하지만 그 따뜻한 논리.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불타는 논리를 가졌다는, 불타는 논리. 굉장히 지성적인데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일으켰습니다. 불타는 논리.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진단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그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용서되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 어디에도 여러분 무슨 바벨론이든 뭐 페르시아든 이런 뭐 장차올 로마든 어느 나라도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이 죄가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그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일 뿐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만 가지고는 세상의 대안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지만 페르시아만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날 때 유다 백성들도 살지만 세상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올인. 어떻게 올인합니까? 자기 술 맡은 관원장 직분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총독으로 갑니다. 총독으로. 이거는 여러분 그 관리로서는 완전히 교거지로 가는 거예요. 교거지. 완전히 교거지로 가고 완전히 강등이 돼가지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세계 중심에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세계 중심에 있었잖아요.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런데 막 너무 먼 교거지로, 왕하고도 뭐 지금 뭐 카톡이 됩니까? 전화가 됩니까? 인터넷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먼 곳에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도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올인을 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 다 넣습니다. 마치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있잖아요. 자기 전부를 거기에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문제의 매듭이 풀린다는 거죠. 풀린다는 겁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홍콩 혹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어디서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겠습니까? 뭐 정치인이 또 경제인이 뭐 사회를 그렇게 이끄는 그런 리더가 분석하는, 진단하는 그런 해결책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만이 이 시대의 문제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부흥이.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축복의 물꼬를 터뜨려야 사람들이 소생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먹는 거로 안 되구나. 이게 내가 이 돈 가지고는 이 인생이 만족이 안 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 이걸 내가 먹어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뭐 세계적인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홍콩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고, 여기서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위대한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시큰둥할까요? 왜 교회에 대해서 시큰둥할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쁜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거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열심히 잘 믿어라, 이렇게 이제 시큰둥하는 겁니다. 시큰둥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만 봐더라도, 얼굴만 보고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도전했어요. 이곳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이곳이 회복돼야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쓰레기 더미 도성이 회복될 수 있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도전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고 왕을 감동시키고 또 통행권을 발행해 주면서 안전하게 마병을 붙이고 군병을 붙여가지고 또 벌목할 수 있는 그런 이 권한도 얻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냐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백성들 전부가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혹은 뒤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42등분을 했습니다. 42등분. 예루살렘 성 전체를 42등분을 해가지고 각 가족별로, 각 가문별로 42등분 안에 딱 들어가서 너희들 맡은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연결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맡은 그것만 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무너져 있는 이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 엄두가 안 났지만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42등분한 그 목 42분의 1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42분의 1만 감당하면 이 성 연결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일에 동참하라. 백성들이 막 구름대처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성벽을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상상도 하지 못한 문제가 딱 불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모여져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빚을 못 갚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지금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어요. 성벽이 지어줄 수 없는, 완전히 백성들 안에 여러분 종으로 팔린 자와 또 그 팔은 그 값을 가지고 빚을 그렇게 빌려준 돈을 차지한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나눠진 겁니다. 나눠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성벽 짓는 일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같이 볼까요?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이 왜 빚을 졌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빌어먹지는 못하고 빚을 내가지고 양식을 산 겁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또 빚을 못 낸 사람들은 자기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가지고 양식을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빌린 곡식을 갚으면 되는데 이 못 갚은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갚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네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못 갚으니까 그 시대의 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원금도 갚고 이자를 갚는 거. 이게 그 시대의 정서입니다. 정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망이 높아지게 된 것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간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니까 성벽을 지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성벽 지으면 뭐합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우리 포도원과 이제 이 집이 전부 그 소유권이 다 넘어갔는데 성벽이 지어져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 것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여러분이 종이 되어 팔려갔고 자기 집이 이제 소유권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여러분이 어떤 그 삶을 산다고 해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우리 애들도 우리 자식인데 우리 자식도 자식인데 부자들 자식하고 우리 자식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런데 우리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고 부자들 자식은 호요시 가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종으로 팔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고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면서 여러분 아니 부자의 자식들은 호요시 가는데 가난한 자의 자식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하는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진 것이죠. 공동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 이것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빚지면 그 빚을 못 갚으면 이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건 이방 사람들 안에 여러분 이게 흐르는 논리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흐르는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세미나 하잖아요. 세미나.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미나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공부하잖아요. 공부. 책도 보고 공부하지만 공부만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돈 못 번다고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돈 못 벌어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지요.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잘 낳건 못 낳건 가족은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배경 때문에 혹은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의 외모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 애들은 더 사랑하잖아요. 다 지극히 사랑하잖아요.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균형을 이루어 가잖아요. 가족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무슨 세미나 하는 곳이거나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이다. 잘 낳건 못 낳건 다 귀하고 존귀한 가족이라는 거지.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분은 정말 어려도 있잖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최고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저분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아이들과 혹은 아내가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또 저분은 연세가 좀 많아도 정말 아이들이 또 남편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라는 것이 어머니.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벌어질 그런 틈이 없다는 거죠. 틈이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해집니다. 관계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보지 말고 내 몸이다. 내 지체고 내 가족이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싹 빠지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성벽을 세우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부흥은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전략입니다. 전략입니다.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드려져 가지고 죄가 용서가 되고 있잖아요. 죄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유일한 곳이잖아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용서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고 죄가 용서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유다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때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온 겁니다. 1, 2차, 3차에 걸쳐 온 겁니다. 느헤미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온 것이죠. 근데 돈 때문에 이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돈 갚아라 하는 거예요. 내 돈 갚아라. 네 몸을 팔아서라도 내 돈 갚아라. 그래 팔아버린 겁니다. 못 갚으면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성벽 건설,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세워지는 그 일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세워지고 여러분 또 성문이 건설되는 일이 긴급한 일 중에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돈 문제 때문에 일이 중단이 되게 되니까 정말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설득을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끈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두고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깊이 생각. 그래서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들 말이야 하면서 완전히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렇게 부자들 재산 다 빼앗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팔려갔다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들을 몸값을 치르고라도 하는 백성을 우리가 끄집어 오지 않겠느냐. 이 도전을 한 겁니다. 미국이 문제가 많지만 사람들이 미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 막 그냥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남미 쪽에서는 막 그냥 진격을 하거든요. 비자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점도 많지만 자기 백성이 문제가 생기면 어느 곳에서도 시체라도 찾아오거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시체라도 찾아옵니다. 그만큼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요. 그 다민족 국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살색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살색 공통적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살색 그러면 색깔을 못 칠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새 살색인지 까맣고 하얗고 노랗고 막 거무스루하고 살색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국가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다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잡혀갔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를 데려오지 않겠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형제를 스스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 백성들이 종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성벽을 짓지 못한다면 결국 누가 손해 보냐는 거예요. 돈 있는 너희들이 손해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집 있고 돈 있고 부자인 너희들이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 이방 민족들이 타겟이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타겟이 너희들인데 성벽이 안 지어지면 이 백성들 종으로 다 팔려가 가지고 너희들이
타겟이 되니까 이게 지어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자기 동족을 종으로 판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이다.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도전한 겁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 이방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부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느헤미야 대단해요. 급진적인 개혁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어떤 혁명가, 급진적인 개혁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당신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이게 약한 자를 도와줘 가지고 그들이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설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깊이 묵상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깊은 묵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니까 여러분 부자들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무릅쓰고 여러분 정말 기꺼이 손해 보려고 그들이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손해 보면 여러분 결국 큰 기쁨으로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으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지 않고 정말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만든다면 정말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결국 너희들이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도전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이런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손해다 이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여러분 소실대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게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물꼬를 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드디어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것이 이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표치를 세워놓고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면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이제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도저히 애를 써도 하지 못한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 막 허공에다가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잡아가는 것. 그러나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죄다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제안합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 원금보다 이자가 막 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은 이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자의 문제. 그래서 원금은 아니어도 이자만이라도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원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10절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는 받지 말자 우리. 이렇게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원금 포기해라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자는 받지 말자 우리. 이렇게 현실적인 제안을 한 거지. 가난한 자들 부채 다 너희들 책임져라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빌려준 곡식과 돈의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다. 큰 힘이 되어서 그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자는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한 겁니다. 너희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현실적인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대출 이자 이게 뭐 몇 프로 3.5% 있다가 막 7% 올라가면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막 한국에서도 여러분 그냥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대출 이자가 막 높아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가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원금은 그렇게 우리가 탕감할 수 없지만 곡식과 돈에 이자 받는 것들 우리가 포기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정말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이 뭡니까? 현실적인 제안이 우리 받은 그 땅 혹은 재산의 100분의 1은 돌려주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탁월한 사람이죠. 다 돌려줘라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100분의 1은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힌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못 지으니까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들이 그들이 받은 땅 혹은 뭐 이렇게 포도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10분의 1을 돌려주게 되면 적어도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절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정말 그 예상치도 못한 장애물 때문에 성벽 건설이 포기되고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일어날 그 부흥이 여러분 사라질 그 위기 앞에 느헤미야가 나섰어. 정말 현실적 과격한 어떤 혁명가로서의 그런 제안이 아니고 현실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자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숨통이 트이고 100분의 1을 돌려받은 그 백성들이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면서 다시 성벽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도전에 너무나 기쁘게 순종을 해요. 너무나 기쁘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딱 갖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 전체가 뜨겁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이 자부심 너무 중요하죠. 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제가 섬겼던 그 강경에서 한 시간 거리에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그래서 자주 갔었어요. 자주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 목사님이 선배여가지고 그렇게 역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금산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기억자 교회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조덕삼 이 부자 집에 이삭이라는 종이 머슴으로 살았어요. 조덕삼 이분은 막 건강 사업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돈이 많아가지고 김제 그 금산 일대 전체가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은 겁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의 100년 정도 전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밑에 있던 그 이삭이라는 그 종도 너무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기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전도를 받아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겁니다. 선교사님한테 교회를 내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 점심도 제공하고,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있잖아요. 점심도 제공하고, 그냥 교회 예배당도 제공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중직자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후보자가 2명이 나온 겁니다. 그 주인 이삭하고 종 조덕삼하고 이삭이라는 종하고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두 사람이 이제 후보자로 나온 겁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도 제공하고,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도 제공하고, 여러분 누가 그 중직자가 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조덕삼이 장로가 될 가능성이 많죠. 투표를 보니까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덕삼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내가 다른 데 가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조덕삼이 여러분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고, 앞으로 제가 우리 이삭이 자기 종이잖아요. 마부 이삭이 장로님을 내가 깍듯이 모시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이게 있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지요 여러분. 자기는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판을 깨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극진히 섬겼습니다. 자기 마부를 장로님으로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총계가 있으니까 평양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분을 청빙을 한 겁니다. 그 교회.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이 주인이 마부인 여러분 그 종을 있잖아요. 이삭이를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건강하게 한국 교회의 어떤 모범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 공간도 만들어져 있지만 이런 기억자 교회 안에 그 옆에 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좋은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조덕삼 집안에 조세영, 여러분 알 겁니다. 국회의원 3번 하고 일본 대사까지 한 분이에요. 조세영. 그 집안이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그 집안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조덕삼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무슨 사업에 크게 성공한다든지, 무슨 높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갖는다,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어댑션, 입양이 된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상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머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딱 돌아보면 10년 딱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있잖아요. 멋지게.
정말 멋지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혹은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슨 지식이든 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좀 우리가 살게 되기를,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멋지게 살았으면 그는 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겁니다. 자기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나누고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섬기고 이렇게 사니까 존귀하게 하나님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 정말 그 시대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부흥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깐 후면 아버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아버지 주어진 이 인생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재능을 나누고 섬기고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다른 지체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아갈 아버지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농부와 같이 오늘 말씀하신 느헤미야와 같이 인생 전부를 걸어서 아버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몰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는 우리 애진교회 안에 하나님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드려 주님 어디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가족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귀 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복된 관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정말 벽이 있거나 담이 생기거나 또 그 관계가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막혀있는 담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관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형통한 관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그 관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략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버지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좋은 것을 흘러보내고 나누며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소외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낮아지며 아버지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관계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허무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끊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관계를 허무는 원수마귀 사단은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관계로 그렇게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그런 지체들, 또 노안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조영석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환우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군문에 있고 또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또 떠나 있는, 부모를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정치적인 혼란 하나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정말 주님 그 리더십, 지도력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져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지체들, 또 질병의 문제로 있는 지체들 위해서, 또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자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의 선호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암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혈압과 당뇨와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나누고 베풀어도 남음 있고 주를 위해 쓰고도 남음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 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오늘 겪고 있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